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우상 숭배를 삶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보는데요. 우상 숭배가 단순히 외적으로 어떤 조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내 중심, 내 마음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지어졌을 뿐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원래 설계된 질서를 뒤집었는데요.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고요. 피조물이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 출애굽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살펴보면요. 이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유명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로 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은 이 우상 숭배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인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예배하지 말라. 즉,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나 우상이 아닌 다른 어떤 제3의 대안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된 무언가, 가령 자기 자신이나 재물,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에서는 우상에 등 돌리는 기도를 통해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이 시편 저자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일 뿐 아니라 우상에게서 등을 돌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약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을 두고 논쟁하는데요. 먼저 이 선지자들은 우상이란 헛되며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사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우상이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이 우상이 빼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우상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우상은 우리의 힘을 더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우상은 마음과 생각에 심각한 영적 어둠을 가져오고요. 또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의 거미줄에 미혹된 셈이기 때문에 이 우상이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우상이 포로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우상은 마음의 중독을 일으켜서 철저히 우상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배 또는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받고요.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삼은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우상 숭배인데요. 이 모든 죄의 뿌리는 어떤 대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에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요약적인 표현이라면요. 이 지나친 욕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신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거치면서 우상 숭배의 개념과 삶을 지배하는 욕망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마음의 문제이고요. 인간의 정욕, 갈망, 동경, 탐심에 대한 이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인데요. 여기서 자기 삶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 중에서 무엇 하나를 취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요. 그 위에 삶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재물, 권력, 명예, 성공, 안정된 삶 등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예배할 대체물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 곧 율법주의 가르침, 가령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재물, 권력, 명예, 성공, 안정된 삶 등이 나를 구원하는 원천이라고 여긴다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조각상 앞에 재물을 바치든지 아니면 양심과 도덕을 통해 천국에 갈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으면요.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 사랑, 진리입니다. 이 거룩, 사랑, 진리 가운데 행하는 길은 곧 우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렇듯 거룩과 우상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어떤 형태로 숨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이기적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답변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답변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곧 우상 숭배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자면요. 이 사실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잠재적 우상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누리는 대상들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 활동, 역할, 제도, 희망, 상상, 의견,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그 자신의 의무가 달성되지 못한다면요, 무시된다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요, 일은 우상이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또 그 제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 대한 집착이 커져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게 된다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요, 가정은 우상이 됩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이웃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합당한 소망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고 때로 사람이 비굴하게 된다면요,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우상 목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나는 어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 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인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편안함, 이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과 삶의 질을 누려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 이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움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립, 이 사람들을 돌봐야 할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독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 내가 생산성이 높고 많은 일을 이루어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 이 성취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탁월해야만 이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취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어떤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유, 괜찮은 소유물이 있어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종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그가 행복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무종교도 있습니다. 제도 종교의 필요성 없이 혼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무종교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족입니다. 나의 민족과 문화가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집단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직종 집단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집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가족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또 행복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연애도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내 삶의 의미가 있다, 그때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연애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고난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상이나 이념이 있죠.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대의를 통해 발전을 이루고 영향력이나 힘을 증가시켜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도 있죠.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외모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방금 언급한 우상들은 결코 우리 사람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고요. 또 나의 가치를 빛내주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접근법은 이 도덕주의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비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데 있다, 회개하라. 이 도덕적 접근법의 첫 번째 한계에는요, 이 접근법이 행동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우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 왜라는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과도한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의 나쁜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우상과 거짓 신념은 무엇인가 하고 이 우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주의 접근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이 자아 성찰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도덕주의 접근법의 두 번째 한계인데요. 이 회개하고 행동을 고쳐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도덕 표준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것을 갖지 못한다면 실패자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교양 시민으로서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우상 숭배 방지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모든 죄된 행동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적 신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도덕주의 접근법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두 번째 접근법은 심리주의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 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해도 된다. 기뻐하라. 이 심리주의 접근법의 한계를 살펴보자면요. 이 접근법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감정보다 더 깊이 있는 이 마음의 우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감정에 대해 왜라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 절망,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가? 좌절감을 느낄 때 왜 지나친 욕망들이 작동하는 것인가? 그 감정들 아래 어떤 우상과 가짜 신념이 있는가? 하고
우상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 심리주의 접근법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덕주의 접근법보다는 나아 보이지만요. 결국 여전히 피상적입니다. 마음 깊숙한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심리주의 접근법의 또 다른 한계는요.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기뻐하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것이 없다면 여전히 실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감정을 터치해주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역시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모든 부정적 감정, 나쁜 감정 아래에 깔려 있는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적 신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요, 나쁜 감정을 통째로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쁜 감정이 지금 나를 휩쓸고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쁜 감정 이면에 존재하는 우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세 번째 접근법입니다. 이 복음 접근법인데요. 이것만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복음 접근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행복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데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상을 예배해온 것이며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해온 것이다.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뻐하라. 이 복음 접근법의 유익은요, 이 죄된 행동과 부정적 나쁜 감정 뒤에 있는 진짜 죄를 직면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덕주의 접근법과 심리주의 접근법이 포착해낼 수 없었던 진짜 죄의 근원, 곧 우상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 우상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 안에 있던 나 자신을요. 우상에게로 넘겨주었는데요. 그 우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나에게 넘겨주는 것,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것, 이 철저한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율법의 행위, 내 힘으로 구원의 공로를 획득하려는 노력 아래에 가둡니다. 이러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좀 살펴보자면요.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부터 나올 때 죄의 굴레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구원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 죄가 끊어지고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상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만든 나 자신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자기 구원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의 우상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기도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불안을 느낄 때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들은 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참된 위로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분노를 느낄 때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나는 결코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합니다. 이 죄책감을 느낄 때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므로 내가 다시 잃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무기력할 때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독한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놀라고 감탄하게 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다시 복음 접근법으로 가봅시다. 여기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잘못된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결점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의지적 결심과 결단으로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의 갈망은 공격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의 우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용납, 하나님의 자녀됨,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최종적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상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우상 숭배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상을 찾아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된 행동이나 나쁜 감정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앞서 살펴본 이 우상 목록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상을 찾고 나서는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우상에 대한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상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용납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최종적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에 관한 성경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크신 일들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되새기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나의 도덕적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끝없는 용납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적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일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끝없는 용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